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봅니다.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왕중왕이시다. 예, 왕중왕, 왕중왕, 그 왕중에서도 그 위에 또 가장 높으신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권세가 어느 정도가 된가는 우리가 상상하셔야 돼요.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영광도 무궁하며 그는 그 나라를 그 말씀으로 세세토록 다스리는 분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의 나라가 어딘가 무엇인가 그렇게 아셔야 돼요. 나 영혼의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러면 여기 미국에 시민 된 사람들은 그냥 USA 이렇게 하겠지. 또 한국에서 난 사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한국에 국적을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은 한국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각 육체에 따라서 나라가 다르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나 영혼의 나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나라는 무엇인가? 어디인가?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나 영혼의 나라.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이름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하다 보다 멀리서도 손 흔들고 이렇게 한 것도 본 적도 없고 예수의 이름만 알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영접할 때 그를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영접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신 나라를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또 확장하는 데다가 내 온 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일을 내 생애 제1의 순서로 알고 행하는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내 생애 제1의 순서. 예. 국경일이라든가 지난 우리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나아가서는 또 나아가서 헌충일 이런 날 나라가 제정한 그런 그런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죠. 자, 이런 날이 되면은 이런 날이 오면은 여러 사람이 여러 생각하게 될 거예요. 다른 거 모든 사람이 생각이 각각 다른 감정이 다르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오늘은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정신없이 밥 먹고 사는데 생계 유지하는데 정신없으면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인 큰 중요한 것은 사실 나라가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중요한지 몰라요. 그 나라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와우,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런 국경일, 나아가서는 독립기념일 이런 날에, 아니면 더군다나 현충일 같은 날, 보통 시민들은 그냥 그런 날에 뭘 생각하냐 하면 보통 시민들은 뭘 생각하냐? 벌써 국경일, 나아가서는 공휴일. 그래서 어디로 여행 가나, 또 누굴 찾아보나, 놀러 가나, 그거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이면은 가슴이 쓰리는 사람과 메어지고 터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날에 바로 자기 가족 중에 하나가 뭐 죽었다든가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지금 평생을 병신으로 사는 이유, 그럴 때 만약에 나라가 나한테 충분한 이유가 되고 충분한 위로가 되고 충분한 자부심이 된다면은 충분히 그들을 위로받고 다시 용기 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나라가 패망을 했다든가 그야말로 나라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은 과연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보상을 받을 게 없는 것이죠. 이제 나라의 3대 요소, 국가가 되려면 3대 요소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는 국민한테다가 어떤 것을 보장해 주려면 생명과 재산을 보존해 주고 나아가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나라야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서 나라가 영원히 아주 오랫동안 정말 위대한 나라, 큰 나라로 만약 보존되려면 어떤 나라래야 그런 나라 될 수 있을까? 첫째 떠오르면 딱 국방력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방력, 나아가서는 뭐 정책, 뭐 자원,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있고 그 나라를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입니다. 만약에 그 국민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투철하다면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킬 것입니다. 자, 아마 이런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야말로 지금 거의 100년 이상을 세계 최강국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GDP가 제1, 2위죠. 나아가서는 국방력 천조국 아시잖아요. 천조국을 갖다가 모든 국방력에다가 쏟아붓는 바람에 지금 세계 국방력 최고, 나아가서는 세계 경찰이에요. 거다가 노벨상 최고 38명인가 제일 많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 최고 대학 100대 중에서 40% 이상이 미국. 그런 통계를 낸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역시 세계 최강국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느냐면은 군인을 계속해서 하여튼 세계에 좀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몇십 군데니까. 그런데 거기다 나라라 군인들 다 보내야 되는데 군인이 지금 모자란대요. 아니 모병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까지 고민하냐면 드래프트. 옛날에는 그냥 볼런티어들을 뽑아가서 보냈었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이 전쟁 났을 때 미국 군의원군 드래프트 징병제예요. 그때 무조건 다 나 그래서 징병 무조건 가는 거야. 울면서 그러고 하면서 가는 건데, 그리고 후에 지금 모병입니다만은 이제는 다시 징병제로 돌아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고, 나아가서 여군도 뽑아서 여군도 드래프트 할까 하려고 이스라엘 같이 여군도 지금 징병을 할까 한다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미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미국이 벌써 저희 있을 때 그 미국하고요 지금 그래봐야 지금 한 반세기 좀 넘었네요. 그런데 그때 그 미국하고 지금 미국은 내가 보기도 너무너무 변했어. 그랬는데 지금 무슨 워크니 DEI니 아시죠? 무슨 소수자 권익보호 이런 걸 해가지고 다양성, 나아가서는 포용성, 나아가서 평등성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말은 좋고 허울은 좋고 명분은 좋지만은 실제로 그런 걸 한다고 하면서 막 모든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쩌다 보니까 서로가 우리는 굉장히 미국에 대한 자부심, 말도 못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경찰하고 그들이 이 미국에 전쟁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 자국에서 해본 적 없이 나라에서 파병받고 다른 나라 가서 죽어도 USA 바로 미국을 위하여 죽는다 해가지고 영광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노릇을 지금 거의 100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은 군인이 안 된다는 자부심 자체,
애국심 자체가 좀 너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은 여기까지.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 최강국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마 이것도 이제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에 그렇게 될 것인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라는 영원한 나라 없으니까.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한 군데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만 세세무궁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이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다. 창세 때부터 그 나라를 세운 건 아니에요. 그 나라를 플랜한 것이죠. 그런 나라를 세우기로 플랜한 것인데, 그런 나라를 세우기 플랜하기 위해서 창조하실 때 천사도 진 것이고 음부도 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천사로 왜 지셨는가? 그 나라를 쳐부시고 그 나라를 갖다 세울 나라를 그런 대상으로 만든 게 바로 천사고, 바로 그 천사의 그 수장이 누구냐면 바로 루시퍼였었어요. 한번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라. 자, 요게 지금 여기 다 안에 들었습니다. 어째서 네가 하늘에 떨어졌냐? 그건 이제 예언이에요. 그런데 너 열국을 엎은 자,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나라.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무별 천사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 한 그룹을 나중에 계시록 9장에 가면 3분의 1 천사, 하나님이 주신 천사, 그 천사 중에서 3분의 1 천사를 갖다 꿰가지고 그들을 갖다 감동시켜가지고 그들과 함께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완전히 사탄 제국을 벌써 세우겠다 하는 마음을 바로 가진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이었다는 천사가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도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보좌에 앉을 거야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가능성을 놓고 그것을 그렇게 얼마나 될 수 있는 벌써 그런 환경을 그에게 조건과 환경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지을 때 가장 아름답게 지었고 또 인기 충천하게 지었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오히려 옹호하고, 야, 너 좀 잘한다,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천사 하나님 섬기냐, 너도 높아질 수 있어 붙이가지고 결국은 이 천사가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될까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을 이미 예정하고 이와 같이 이제 이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라. 바로 음부라는 것은 이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 아주 어두운 곳, 바로 이 우주는 원래가 하나님의 창세 때 빛이 있으라 하기 전까지는 깜깜한 절벽입니다. 깜깜한 구덩이를 하나님 만드시고 거기다 빠치겠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런 것이 벌써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 벌써 이런 걸 아이디어, 이 플랜을 갖고 천사를 지었고, 천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줬더니 아닌 게 달릴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다가 결국 그게 이제 된 것이죠. 자, 그게 언제 나타났냐면은 아직까지 다른 구태타를 이렇게 해서 무슨 무력청도 안 하고 그냥 마음을 먹을 때도 더럽게 여가지고 음부에다 빠쳤어요. 그런데 그 음부 중에서 하나님이 지구상에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누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 말이야,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을 어디 살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이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에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줬지만 선악을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 동산에 창세기 3장에 거기 뱀이 있더라 그랬어요.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딱 생각할 때 마귀도 이미 음부 안에서 갇혀가지고 음부는 거대한 형무소예요. 거대한 형무소 갇혀가지고 그냥 우른 넓어서 아무리 넓더라도 일단 철책이 있다. 그러면 답답하고 미치는 거지. 막 이러다 포욕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빨가벗은 애들 둘이 생겼네. 얘들이 철딱선이 하나도 못 깨 생겼어. 그런데 얘들이 얘들 갖다가 어떻게든지 꾀해서 얘들을 갖다가 하여튼 망하게 하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꾀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여자가 먹고 먼저 그가 남편도 먹게 했는데 어떻게 먹게 했냐? 막 먹게 할 때 그 꾀는 말이 뭐냐면 너도 하나님 될까 하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하고 그런 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 마귀가 사단이 그가 원래 하나님 될까 해서 범죄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그 죄를 똑같이 인간에게도 짓게 하기 위해서 하와가 짓고 결국 남편까지 지어서 그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인류는 마귀의 종, 다가서는 세상 임금의 종, 마귀, 공중권세자,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래서 세상이라는 걸 앞으로 만들 것이고 그 세상의 신이 될 것이고 세상의 바로 임금이 될 것이라는 걸 벌써 그때부터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류는 결국은 그 마귀 종돼서 마귀가 지옥 가는 그 지옥에 같이 따라서 이제 음부 중에서 이제 음부가 앞으로 불탈 때 지옥 형벌을 받게끔 돼 있는 그런 이제 신분으로 이제 전락해 버린 거고 그런 이후에 그들을 갖다가 이제 에덴 동산 내쫓았죠. 내쫓았어요. 그렇지만은 내쫓을 때 무화과 잎을 벗기고 뭘 입혔다? 가죽옷을 입혔다. 근데 그 가죽을 입었다는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백성, 예,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백성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옷을 그와 같이 입혔다. 그 옷을 구원의 옷이라고도 하고 의의 옷이라고도 한다. 지난주에 다 말했어요. 다 입력이 되어 있었나요? 아멘. 예, 너무 쉽지? 너무 쉬워요. 이렇게 이미 예정된 대로 또 이미 예언하시고 한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요것은 이렇게 놔두시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한때 불러가지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는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또 내게서부터 열왕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애들에게 가나안 땅을 네 영토로 줄 것이라는 것을 언약을 하셨어요. 아직도 무자할 때 자식도 없는데도 그에게 그와 같은 언약을 하셨을 때 그에게서 그 후손에서 왕들이 나온다. 열국이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 후손 중에서 열국이 나왔습니다. 열왕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거기 열왕이 생겼죠. 거기다 또 지금도 그 아랍 계통의 모든 나라 있잖아요. 아랍 계통된 나라들, 예, 무슬림들 그 아랍 계통,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이제. 그래서 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 왜 그렇게 많은 열왕이 나오게 하고 열국이 나오게 했을까요? 뭐 하라고? 싸우라고. 서로 싸우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것을 깔아놨죠. 자, 그런 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가는 바람에 거기 가서 종살이 400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해방을 시키실 때 그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물론 바로가 지금 지구상의 미국같이 최강대국인데 쉽게 보내겠어요? 말도 못하게 그냥 한 번 큰 정말 혼을 안 내면 안 보내죠. 그런데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걸 갖다가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어느 정도로 그들이 당했냐면은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융단 폭격하듯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폭삭망하게 했어. 폭삭망해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룻밤사이에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그 늙은이가 가가지고 뭐 지팡이 하나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폭삭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싹 빠져나왔고, 그리고 그 애굽은 지금도 세계 최빈국으로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게 역사책을 보면 그렇다는데 성경 안에 다 있는 거 있고 그 사실이 그대로 기록돼 있고 그대로 증거가 물론 남아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종.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광야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이제는 바로의 종, 세상 임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창조주의 바로 그 종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또 제사장 나라. 그 나라 자체 사명이 있어요. 그 나라대로 나름대로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나라란 그런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자, 그러나 약속도 좋고 나라도 좋지만 이들이 광야 생활은 너무 힘들었다 이거야. 너무 그들에게는 이런 나라, 이런 동네에서, 이런 환경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금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동을 치고 하다가 결국은 그날 결국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다 그들 갖다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한두 번 그들이 반역한 게 아니기 때문에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결국은 이래서 그들이 반대하고 이래서 결국은 반역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다가 결국은 그 광야를 빠져나간 백성은 단 2명밖에 없었더라. 물론 광야에서 난 애들 이세들은 물론 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들어갔지만은 그만큼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종인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사실은 본다면 상당히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을 너에게 땅을 준다 했지만 그냥 그 땅에서 환영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뭐 필요한 왕벌까지 보내가지고도 제트기변들이 왕들이 와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쟁은 사람들에게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고안하시고 직접 싸우시고 해서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 말한 거야.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성경책을 구약 성경에는 아예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전쟁기, 여호와의 전쟁 기록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부가 뭐냐면 구약이다 그 말이에요. 뭔 전통 싸운 얘기야, 전통 싸움이야. 뭐 열왕이고 하여튼 역대고 무슨 사사기고 전통 싸운 얘기야. 근데 그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 전쟁할 때 빠지지 않는 이가 누구?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냥 완전히 그렇게까지도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하나님. 자, 말이 안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운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여기 성경 들어갔다 오리무중, 성경이라는 데는 잘못 알고 들어갔다는 아예 처음부터 목적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면 이 성경 안에서 결국은 정글에 들어갔다 그냥 거기서 죽는 것 같이 그렇게끔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신 싸워주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 지언정 계속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막상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배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정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랬냐면은 이제 우리 여호와 그만, 우리 하나님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 사람으로 왕을 세워주셔서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선지자가 듣고 깜짝 놀라서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이 지금 아시면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래서 그가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했더니 하나님 뭐랬냐면은 걱정하지 마. 너가 버린 거 아니라 그들이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벌써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했고 배반을 당해가지고 버림을 받다시피 하셨어요. 근데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그들에게 이거는 원래 순서껏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왕을 세워줘. 그래서 사람으로 왕을 세워줬으니 그 생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 됐을 때 모두 환영했습니다. 대환영해가지고 하여튼 왕이 됐어요 이제. 그랬는데 막상 왕을 시켜놓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네가 안 했으니 되겠느냐. 그렇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보고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랬냐면은 결국은 내가 그를 왕 세웠던 것을 내가 역시 후회한다 하면서 나도 그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을 세우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마음에 합하시니라. 왜냐하면 이 애인은 아직도 젊은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끗한 순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그 여호와 이름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야. 그러면서 하여튼 어떤 뭐 이방의 무슨 골리앗이라는 또 거기다가 중무장한 거사하고 거기다 얘는 아직도 나이도 어려가지고 군복도 못 입는 그런 주제, 창도 못 드는 그런 주제, 기껏 하나야 막대기 하나에다가 물맷돌 5개 가지고 달려가 나가서 붙었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게임이다 이거야. 말도 안 전쟁이야. 그랬는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너는 나에게 단창과 창 이런 걸 나왔지만 나는 뭘 가져간다 너에게?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맛을 봐라. 딱 날렸어. 뭐죠? 물맷돌에 요만한 돌 하나가 해필이면 그 중무장한 그 노트구 그런 사이에 쏙 들어가지고 고개 팍 정면에 박히는 바람에 그 골리앗이 퍽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못을 베고 그런 말에 그가 승리했어요.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왕을 삼으셨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유다 왕국이라는 거예요. 유다 왕국. 그게 바로 931년쯤이에요. 주전 931년에 그가 왕이 되고 그 후에 마지막에 그 사람 인간의 나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라로서 세운 나라 임금 마지막 또 유다 왕국이 마지막 망했어요. 그게 바로 586년입니다. 그러면 왜 그 나라가 망했을까? 때가 돼서 망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조건들이 있었고 모든 타락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왜? 진짜 오실 리가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시죠? 자, 오실 리가 오셨어요. 그 유다의 나라의 후손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피는 섞이지 않은 그 계통에 있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가 누구세요? 예수와 거기다 뭘 붙여야죠? 예수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은 왕. 예수는 기름 부은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란 이름은 가지고 오셨고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인자가 가져온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직분 사명 하실 일. 예, 그가 그것을 이제 하기로 하고 오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어디를 가셨고 어디에 나타나셨다?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헐라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권은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속은 그래도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이다. 다시 이제 세워줄 것이다는 그런 그들이 예언 나아가서는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중심으로 하고 살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기에서 와가지고 헐어버라고 했다 보니까 이제는 그 도나라 그 메시아라는 왕이 앞으로 오면은 반드시 이 성전으로 들어온댔는데 이걸 헐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소망, 그들의 나라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나라 회복, 나아가서 왕이 올 텐데 왕이 오셔서 왕이 바로 다시 그 나라를 세워줄 텐데 이것에 대한 것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가 지켜야 되는데 이 성전은 헐라버렸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했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 갖다가 그야말로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갖다 죄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그들이 그랬던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었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 지금 다 듣는 얘기야. 만나는 얘기, 목사님 만나 똑같은 얘기만 만나는 것 같지만 그런 중에는 뭘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성전 헐어버려라. 무슨 이름이 있는 성전 헐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란 이름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이름 자체를 이제는 바꾸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 바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킬 때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고 보호해 주시고 만약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를 갖다가 패망하게 하고 저주를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그러면서 율법 가지고 여호와 율법, 여호와 이스라엘 율법 이게 한 줄로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무슨 포로가 돼서 또 나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갔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또 회개하면 또 그 법을 지키면은 다시 나라도 회복하겠지. 이걸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예 헐어버려 하니까 그들이 그냥 경악했는데 사실은 예수께서는 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 말은 그 자신이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이라 이제부터는 대상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왕이 되시되 육체의 세상에 딱 흩어진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영혼을 영원히 다스리는 영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그렇게 하시는데 뭘로 그렇게 하시냐? 진리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준이 달라지니까 뒤집어져야 되니까 전혀 완전히 세상 보이는 물질 사람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전혀 딴 차원의 얘기를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해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미워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신이 스스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자기가 온 곳을 천국이 왔다고 말했어요. 예, 우리도 옛날에는 그 미국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한테 우리가 부르는 거 헬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미국이 왔다 이렇게 말했다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랐겠죠. 웬 사람이 별로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또 무슨 쫄병도 하나도 없이 혼자 다니면서 드덕없이 천국이 왔다 회개했다 할 때 정신병자지 완전히. 예?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야말로 호기가 충천한 가운데에서 그가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천국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죠. 자, 천국 하면은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건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마태복음은 다 Kingdom of Heaven으로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하나는 이 천국은 마태복음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다 하나님 나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왕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초림, 처음에 오실 때 초림,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왕으로 오셨을 때 그때를 천국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럼 천국 할 때, 천국으로 왔다 할 때 그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죠? 천국 하면 그때 찔끔하거나 아니면 관심 갖거나 누가 그러겠죠? 천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쩌면 카운터파트. 그래서 천국에 대립하고 대적할 수 있는 대상은 쇼크 먹는 거지. 누굴까요? 마귀죠. 세상 임금. 그것도 임금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임금되게 했어요. 언제? 창세기 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벌써 그때 그걸 갖다가 세상 임금 삼았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계속해서 그가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거나 너희들을 혼내게 해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대상은 누구냐? 나의 전쟁에 내 전쟁 나아가선 전투에 그 목적은 누구냐 하면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세상 임금을 멸망시키러 왔다. 내가 세상 임금을 손보러 왔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은 그래서 사실은 그 대상이 그 세상 임금을 멸망시키고 세상 임금 아래에서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백성으로 타고 있는 인류를 해방시켜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했을 때 그걸 하나님 나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수가 처음에 육체에서 단신 왔을 때 그때를 누구라고 한다?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천국이 세상 임금과 싸워가지고 세상 임금 아래에서 종로를 하고 인자를 해방시켜서 그의 백성을 삼았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물론 조금씩 헷갈리게 말하는 말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알면 아마 그 의미적으로는 그게 아마 더 확실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거는 킹덤 오브 갓을 말하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은 헤븐에서 오신 킹이다. 그런 뜻에서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 임한다 아니 어떻게 임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예수가 설명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을 어떡하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국지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국지적 어느 땅에 또 가시적 보이게 임하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그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어디에? 너희 안 어디? 영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국이 왔다 하고는 다르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이미 그 영 안에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영적인 나라를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47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라에 들어가다는 이유는 만약에 아니면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마태복음 19장 24절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고 썼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공간, 어떤 기관, 어떤 장소 이런 것도 말하는 부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가운데서 그가 이제 이적 행하고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하니까 그때 그에게 백성들이 뭐냐면 임금 되소서를 썼어요. 임금 되소서, 임금 되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보러 임금 되달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가 피해서 사라졌다. 그들이 임금 되라는 데인데 자기는 임금을 왔다 해놓고 또 막상 임금 하려니까 또 피해가시는 거예요. 아니 왜 또 기껏 하려는데 왜 또 쫄아서 오셨나? 왜 그랬나? 왜 안 하시려고 그랬죠? 왜 이왕 임금 되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인기가 충천했으니까 막 너무나 많은 이적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한 번 모였다면 몇십만 명씩 따라다녔다니까 임금 돼서 봉기해가지고 임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왜 도망갔다고 해서 왜 그랬죠? 예? 왜 그랬을까요? 예? 그는 목적이 누구를 대상하고 왔기 때문에 세상 임금을 잡으시고 세상 나라를 뒤집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그대로 놔두고 누구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누구를 제거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마귀, 세상 임금 마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백성들이 자기 임금대로 할지라도 자기는 거부하고 오히려 숨어가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가 메시아인가? 혹시나 이적 가지고 혹시나 정권자를 갖다가 교체를 해서 그야말로 유대인의 나라가 설 것인가 이걸 원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나아가서는 그에 대한 실망 때문에 어떤 너무나 기대했던 사람이 실망을 줄 때는 오히려 증오로 바뀌는 것 같이 예수가 다 증오로 바뀌는 말에 오히려 차라리 죽여라 하는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빌라도 앞에 끌려갔습니다. 자, 그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최고의 그런 나라의 그런 정권을 장권으로 있는 그런 나라에 그가 또 그 총독이기 때문에 상당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 앞에 데리고 왔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를 마지막으로 그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죽일까 제거할까 해서 끌고 왔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합니다. 신문해요. 자, 저 유대인들이 저 백성들이 너를 나한테 고소한 거 알아? 나한테 보낸 거 알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면 좀 말 좀 해봐라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저들이 널 갖다가 어떻게든지 죽여달라고 또 제거해달라고 보냈었는데 어째서 저단아들이 널 갖다 이와 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왕인데 아니 왕으로 봤으면은 저들 백성들이 합해가지고 어쩌면 그 왕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고 또 왕 되기를 원하면 그럼 정권이 그들이 다시 봉기가 나가지고 어쩌면 구태다가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잘라 말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러면 네가 진짜 그러면 아니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닌데 그럼 넌 진짜 왕이 아니야? 그랬더니 또 다시 말하기를 내가 왕이냐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니라.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고 나는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아가선 이 세상에 왔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러 왔다.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더 엉뚱하게 그런 말을 해버린 바람에 아니 진리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물어볼 때 대답도 안 하고 결국은 이제 끝났습니다. 결국은 예수는 하여튼 백성들이 저를 죽여달라 난리를 치고 혹시 만약에 왕이 되려는 사람을 또 살려주면은 가이사가 생각할 때 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그걸 갖다가 잠재우지 못하고 끝내지 못했다면 또 하다못해 이 빌라도까지도 나아가서는 앞으로 또 그가 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입장도 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를 갖다가 내줬습니다. 결국은 그가 왜 죽게 됐냐? 결국 죽음에 회부된 죄목이 뭐냐면 왕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을 내버려 둔다면 바로 나라의 로마라는 최강국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든 자를 그를 내버려 두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는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으라고 그때 했을 때 그의 죄목이 뭐냐면 바로 가이사의 반역자예요. 가이사의 반역자, 가이사가 왕권을 뒤집으려는 로마의 왕권을 뒤집으려는 그런 자로서 결국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실은 세상 나라의 정권을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하고는 관계없이 그가 죽었으니 누굴 향해서 누가 싸우려고 죽은 거예요? 누구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죽은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음부권세자, 공중권세자, 세상 임금, 마귀, 나아가서 사망권세자, 그하고 격돌해서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을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망이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모든 자녀들은 다 혈육에 함께 속해서 나오죠. 그런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한 혈육에 속하심은 그리고 마치 사람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혈통을 타고 난 것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통해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은 사람 육체라야 사망하기 때문에 사람 육체 사망하려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죽으려고 사망하시라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을 뭐로 쓰시려고? 권세로 쓰시려고. 권세로 쓰시려고. 폭탄으로 쓰시려고. 누구를 향해서 자폭하려고? 사망권세자 마귀, 마귀. 그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사망권세 마귀가 갖고 있는 사망권세가 사망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 가지고 인류를 지금부터 언제 수천 년 성경상으로만 치면도 수천 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인류를 갖다가 완전히 멱살을 잡고 그 사망을 가지고 공포를 줬고 그걸 가지고 위협을 줬기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죽어. 너 죽여? 그러면 꼼짝 못한다 이거야. 종로서 나가가지고 잘못했다 빌고 그런다 이거야. 그랬는데 이제 그 사망이라는 그 권세 자체를 많이 갖고 있었는 그 권세 자체를 완전히 폭파시키려고요. 폭탄이 왜 무섭죠? 폭탄 가만히 놔두면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그 폭탄이 터지면 문제다 이거야. 그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손대가지고 병 고쳤다고. 그랬는데 막상 그가 죽으실 때는 그 몸 자체를 폭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손에다가 못자죽을 박음으로 그 못자죽에다 놓고 피 다 빠짐으로 인해서 그 몸이 폭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폭탄 가지고 자기도 죽고 사망, 그리고 그 사망 가지고 사망 권세자의 사망을 격파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육체로 왜 오신 거라고요? 사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시려고요. 그 무기 가지고 누구를 폭파하고 누구를 멸망시키려고요. 마귀! 그가 누구냐면 사망권세자예요. 이 사망권세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니 누가 줬어? 언제부터 그 권세 갖고 있었어? 에덴 동산에서 뭐랬죠? 선악과 먹으면 주리라. 그러니까
원래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천사가 범죄했을 때도 아무 권세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을 꾀가지고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인류에게다 안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안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인류는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귀 종이 됐어요. 그 종을 다스리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사망의 권세자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귀가 그 사망 권세를 가지게 됐느냐 이 말이야. 직접적으로 지금 폭탄을 만든 게 아니잖아. 어떻게 그게 그 사망 권세를 갖게 됐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 때문에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먹었는데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왔잖아요. 그걸 예수께서 그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볼모 잡아가지고 갖고 있는 그 적은 폭탄들을, 그 사망이라는 폭탄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면서 그 사망이라는 권세를 폭파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기기묘묘한 계획과 모든 그 실천이 있으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나아가서는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함나 종노랬던 인류들을 놓아주신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다 해결된 거야. 뭐 해결됐어요? 마귀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 마귀 사망 권세 자체를 갖다가 무력화시킨 것이고, 이제 그리고 인류는 거기서부터 해방을 시키신 것이고 본인은 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돼요. 왕종왕. 사망이란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왕종왕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늘에 앉으셨으니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세세토록 다시 죽지 못하는 몸으로,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세세토록 그의 권세는, 그 권세를 넘볼 놈이 없게 다시는 도전할 수 없는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며느리 먼저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어디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어요. 그럴 때 성령이 교회에 오셨을 때, 그때 바로 그 교회를 뭐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절 보세요.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는 거예요. 못 볼 자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누군 죽고 누군 살아있고 가룟 유다는 죽고 나머지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딱딱 들어맞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 임하셨고,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네, 이걸 전제를 해야 돼. 그런데 나라가 되려니까 국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그다음 지금도 뭐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을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족속들이 그야말로 모든 신분에 나아가서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다 모여온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 다스린 나라. 자, 나아가서 더 확실히 말한다면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로 다스린 나라. 지난주에는 지금 무슨 시다? 예수 생전 그때 시대를 뭐라 그런다? 인자의 시대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예수의 이름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걸 또 선포하고 지키게 하는 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다면 음부의 권사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 세상 권세, 세상 인간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무장이라는 건 무기도 써본 적도 없고 팔에 쥐새끼 하나도 못 찌르는 이런 주제. 그런데도 음부의 권세다. 그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 사망의 당연하게 그 사망으로 볼모 잡고 있고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마귀의 권세는 없었지만 마귀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세상에 있어요. 거짓말로 자기한테 권세가 있는 것까지 속여가면서 지금도 행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결단코 어떤 마귀의 역사를 할지라도, 마귀의 권세를 할지라도, 그것을 속여서 쓴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 나라는 마치 뭐같이 표현하냐면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그러면서 겨자씨 하늘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씨로서 심기울 때는 아주 눈에 보일 때 말들 하는 적은 씨지만 심기고 나온 다음에는 모든 나물보다도 커서 큰 가지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굴 말할까요? 예수가 겨자씨 같이 적은 존재가 됐죠. 그러나 그가 예수가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생긴 다음부터는 그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서 그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이 세상의 모든 족속마다 다 퍼져가지고 큰 나무 되는 바람에 오히려 거기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 할 정도로 온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 세상을 제패한다. 비록 작은 존재 같다 할지라도, 작은 씨라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의 진리, 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교회라면은 이 교회는 퍼지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 온 세계가 결국 그늘 아래 그 나무 가지 안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지상 천국이다. 교회는 지상 천국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목사님한테는 천국인지 몰라도 난 지옥이에요 그런지 모르지. 똑같은 얘기를 하나 들어야 되고, 예배 시간이 1시간도 넘고 2시간도 가고, 아이고 지겨워. 그런 분한테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왜 지상 천국이냐면 나라마다 평등, 자유,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이 교회야말로 지상 천국인 것은 하늘나라에서 만날 주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내려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교회에 와서 예수의 말씀 듣고 예수 복음을 듣고 진리에서 듣다 보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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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날 보러 뭐랬냐면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벌써 몇십 년이에요. 그 전에 목사님이 뭐랬냐면 옛날에 내가 강성교사였어요. 강성교사를 만나면 주사를 한 대씩 맞는데나 교회 오면 주사를 한 대씩 맞는데요. 주사를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다 정신 나간대, 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한 번씩 맞으러 가야 된대.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예? 뭘로 내가 맞춥니까?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미인계를 씁니까? 무슨 그냥 노래 자랑을 잘해서 연기를 해가지고 합니까? 뭘로 여러분들이 정신을 빼죠? 이 안에 집어넣은 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뭔지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가도 기쁘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인지 모른다 이거야. 현실을 망각하고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행전 때도 2장 때 그들이 교회가 새로 생겼어요. 그냥 그들이 갑자기 자기의 신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재정 상황이 어떤 거랑 상관없어. 그러면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다 서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다 나눠주느니라. 마치 내일 안 살 것 마냥 상관없어. 오늘 하여튼 다 나눠주고 하면서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니까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저들을 칭송하더라도 칭찬하더라는 거. 저들은 모두 보니까 가난한 사람 같은데 별로 신통하게 잘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행복하게 하네. 저들 막 기뻐하냐. 그래서 막 서로 막 나눠줘 가면서 자기가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 없이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누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지배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인 누구냐? 어떤 사람이 예수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저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집이 없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없었어요. 꼭 근데 그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따라가겠다는데 혹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떡이나 얻어먹을까? 떡 나눠주면 떡 얻어먹을까? 육신적으로 무슨 유익이 될까 해서 따라간 사람들 아예 정을 끊어버린 거야. 아예 그 가능성 배제해버린 거야. 딱 끊어버린 거야. 너 날 따라봐야? 나 집도 없어. 나 잘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래도 따라갈 거야? 아예 그냥 잘못 알았네. 오케이 가.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또 다른 사람이에게는 뭐랬냐면 나를 쫓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예수께서 가로되 어떤 사람한테 날 따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 장사하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며 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냉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무나 덮어놓고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혹시 예수께서 잘못된 걸 바랄까 해가지고 잘라버렸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오랬더니 그럼 너 따라 했더니 내가 가서 먼저 내 가족에게 가서 먼저 내 부친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하고 오겠다 고 그 말했어요. 그거는 원래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네가 만약에 나를 따르려면은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먼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해보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 아버지 죽었어요? 그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한다. 그 말은 세상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또 죽은 자 장사하게 해. 그럼 너는 살았으니까 내 영은 살았으니까 너는 살아있는 자로서 일을 해. 그게 뭐냐면 그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 영이 예수의 이름을 살았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아멘 하세요. 나는 산자다. 나는 산자다. 그럼 산자로서 할 일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을 그거 가지고 네가 시한낭비하지 마. 차라리 너는 그 일은 죽은 자한테 맡기고 그런 건 인정,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하게 하고 더 중요하고 더 급히 할 일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신 나라,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이 뭐냐? 먼저 할 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생애 최우선으로 할 일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야. First priority. 내가 우선해야 될 내 생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친 장사, 이건 인간으로 해야 될 일이죠. 이건 인륜이에요. 그런데 이것까지 부정하면서라도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냐?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뭐죠?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영혼구원이 제일 먼저 할 일, 최우선으로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전도를 갑시다 할 때 무슨 일 때문에 못 간다니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인 그렇고 가정인 그렇고 애가 그렇고 뭐 라이드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합당치 않다니까. 이런 사람은 아예 예수 그 따라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목의 수에 붙어 있는 한 최우선에 할 일, 여름이고 겨울이고 밤이고 낮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 구원, 한면 전파. 핑계 없어, 이유 없어. 그냥 따라오겠다는 사람도 오지 말라는 방법인데 뭐 강제로는 거 아니요. 교회에서는 그나마도 뭐 그냥 목사가 또 아니면 구역장이 부서장이 막 애가 달아가지고 막 전화하고 난리. 안 그러신다니까.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애당초 네가 알아서 해. 왜?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해. 내 영혼이 진짜 구원받기 원하냐?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여김받기 원하냐? 그렇다면 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게 하소서. 하다못해 say bye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내가 잠깐 없더라도 당신이 뭐 어떤 돈을 가지고 뭐 살라던가 뭐 그런 준비 이런 건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이것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다? 합당치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교회 예배 참여하시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나깨나 제일 생에 먼저 할 일이 뭐?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이에요. 내가 만약 영혼을 구웠다고 그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예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쟁기를 잡고, 자 쟁기를 잡다. 쟁기 가지고 뭐 하죠? 농사 짓는 거예요. 그죠? 쟁기를 잡고 땅 파고 농사 짓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이제 땅 파고 이제 생계,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만약에 뒤를 돌아본 자가 있다? 아이고 나 아마 주님 따라가긴 하겠지만 내가 우선 가정과 어떻게 뭘 먹고 사는지 이거라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가 생애 순위 중에서 가정 경제, 가정 생활 이게 우선이 돼 있어. 그렇다면 그것도 합당치 안 되는 거예요. 와우. 이런데 하나님 나라 가기 원하십니까? 이래도 가기 원하세요? 이래도 가기 원하세요? 이래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저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았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걸 그대로 받고는 와우, 하나는 못 가면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어? 어머, 지옥은 난 죽어도 못 가. 난 죽어도 못 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갈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우선에서 항상 뭐 미국 대통령 서로 간에 무슨 디베이트 할 때 뭐 물론 어떤 그런 건 질문해요. 새벽 3시에 전화를 누가 받느냐? 새벽 3시에 만약에 급한 일로 전화를 했을 때 누가 받냐? 대통령이 받을 거야? 아니면 사모가 받을 거야? 아니면 또 뭐 장관이 받을 거야?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전화 왔던 건 보통 전화가 아니니까 그거 하실 것인가 물어봐서 디베이트 할 때 물게 돼요. 나는 정말 새벽 3시라도 만약에 이게 딱 보니까 뭐야? 뭐가 누가 미쳐서 이렇게 전화했어. 이건 대체 뭐야? 그랬더니 구역원이야. 에이, 잠만 깼어. 이 잠을 그냥 깼어 그냥. 그러면서 다시 만나면 안 된다 이거야. 새벽 2시라도 받아야 되고 새벽 3시도 받아야 되고 영혼 구원 최우선이요. 내가 하나나 합당한 게 들어가기 합당한 자 되는 anytime 어느 시간에든지 어떤 경우든지 언제든지 그 일만 최우선이 되는 사람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기 전에 날짜가 다 폈어요?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나 옛날에 가봐서 옛날에 간 거하고 그 상관없다 이거야. 죽을 때까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빌립보 2장 12절 얘기입니다.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만 있을 뿐이에요.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완전히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오늘도 막상 결론이 뭐냐면 그 나라에 들어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애 최우선이 교회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랬으니까 교회 일, 생애 최우선이 교회 일이다. 언젠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아니 그거 천국이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차려야지. 아멘. 나는 세상 없이 세상에 나 온몸이 동강이 나는 할지라도 나는 최우선순위 오로지 예수의 말씀, 예수의 명령, 오로지 교회가 일이 최고가 되시고 영원 구원 일이 최고가 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중에 하는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한 그날에 흡수되지 못하는 분이 없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